우리 서로 앞뒤를 보시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첫 주니까 새해 복 받으세요. 오늘은 2018년도 첫 주일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매우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들었고 경험을 해봤는데, 자녀들이 처음에 돈을 벌면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빨간 내복을 첫 월급을 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나오면 빨간 내복을 사서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을 첫 월급으로 드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빨간 내복을 드릴까? 하필이면. 근데 찾아보니까는 그동안에 키워주신 은혜, 돌봐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가 어려웠던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는 몰라도 7, 80년대는 좀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빨간 내복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추워도 빨간 내복을 스스로 사입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첫 월급을 타고 오면 그걸로 이제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전에 첫 월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첫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와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말씀 보면 기록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첫 번째 아들도 드렸고요, 첫 딸도 드렸고요, 소와 양의 첫 새끼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첫 시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2018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게 되면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체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눈과 코와 귀와 또 여러 가지 손과 발과 여러 가지 많은 장기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상황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 비전교회라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부름받은, 때로는 손가락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발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갖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한 지체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싸움과 수많은 정말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서로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는 거고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깨지고 망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월달 교회 주제를, 표어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처음 제가 다음 주부터 7주 동안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살펴보면서 2018년도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이고 서로의 은사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안 주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같이 함께 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디벨롭 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게 주셨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은 보통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도들,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아니면은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양들에게, 또 양육하는 양들에게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주시는 대상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이 지식의 말씀들을 대부분 누구에게 주시냐면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사를 받을 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대부분 예언하는 것, 또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의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치료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일편적인 그냥 단면적인 부분만 고쳐지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치료한다라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인데 이 능력 행함은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일,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능력은 마귀와 대적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축출하는 데 쓰이는 능력 행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함인데요. 이 예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21세기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예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영들 분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들,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다 읽는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물을 숨겨놓고 헌금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는 것, 또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이 얽매여 있는 것을 밝혀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받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심을 표명합니다. 왜? 방언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9번째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이것을 기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류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이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뭘 줄까 하면 뭐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은사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나 이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은사만 강조하고 은사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이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은사를 가졌건 안 가졌건, 방언을 하건 병을 고치건 뭐 영들을 분별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시게 하는 것도 다 내 주체들을 위한.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결국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사람은 손만 대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더라?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요, 왜 내게는 저런 은사를 안 주시지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함께 일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옛날에 히어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히어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히어로는 누구냐면 슈퍼맨. 제일 좋아했습니다. 슈퍼맨의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슈퍼맨 한 사람만 있으면요, 모든 세상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좋아했던 것이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영화로 보니까 어벤져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맨 다 나와요. 근데 악당들도 되게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 갖고는 악당들을 이길 수가 없는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라고 해서 번개맨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한 개인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모아서, 우리가 히어로지만, 하나님의 히어로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악한 영들이 시대가 변할수록 되게 강해졌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상대로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모아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비전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좀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프라우드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녁을 먹는데 아리랑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두 자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 입양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둘 다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라는 10몇 년 동안에, 20몇 년 동안에 서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친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어느 타 주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거기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나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생긴 그 사진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쌍둥이인 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놀라운 창조적이고 오류가 없는 몸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 몸이 어떤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인체의 신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2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10가지만 추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눈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은요,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80km를 걷는 운동량을 우리 눈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배꼽에는 수천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의 서식의 밀도는 전체 열대우림 규모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박테리아 종류와 똑같은 박테리아가 여러분 뱃속에서, 배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생 동안 침을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얼마를 내느냐면 24,000리터의 침을 우리는 살면서 분비를 합니다. 이거는 수영장 2개를 만들 정도의 침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코는요, 5만 개의 서로 다른 냄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눈이 정말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요, 우리의 눈을 갖고 지구가 평평하다면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 50km에 떨어져 있는 촛불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눈은 최대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망원경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일곱 번째, 아기들은 성인보다 60개나 많은 뼈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간의 뇌는요, 만약에 컴퓨터라잖아요. 우리 뇌 같은 경우는 1초에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에 있습니다. 이 속도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5만 배 이상의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뇌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의 신체는 매 초마다, 1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열 번째, 우리의 뇌는 분당 1분에 1,000단어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몸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단어를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코로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으로 뭔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육체를 가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한 개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몸도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지체와 조직과 세포가 연합해야만 움직이고 병도 없고 주어진 생명을 살 수가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지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혈관들과 신경선들이 연결되어서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명령에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완벽한 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입니다. 지체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체는 명령을 전달받는 존재입니다. 오직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따르면 되는 존재가 지체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죽고요, 서로 붙어 있으면 살고, 서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요, 다른 지체들도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 한번 끼워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이거 손가락 잘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시 끼웠으면 손가락 잘라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 여기서 아픈 게 머리로도 전달되고 내 온몸의 모든 것들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도 아니고 천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2018년도 첫 해가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올해의 운수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운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환경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2018년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뽑으셨죠.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뽑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해서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 정의를 좋아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면 보고 싶지 않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대한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평가할 때 폄하절하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2018년도 시작하면서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으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예수 비전 교회가 한 걸음씩 조금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르고 은사를 주신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부름받은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